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숙도를 좀 알고 싶잖아요. 딱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체는 있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장로들과 재판관이 그 현장을 잘 살펴보고 또 거리를 재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책임을 지고 의식을 거행하래요. 이거는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고한 피 흘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책임감을 보여주고요, 또 함께 재책을 씻어내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4절.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자, 물이 흐르고 박하리도 안 하고 파송도 안 했던 그런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목을 꺾어 죽이래요. 목을 꺾는다는 거는요, 이 송아지가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암시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목을 꺾는 것은 부정한 짐승의 맛배를 죽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비록 일을 한 적이 없는 송아지니까 제물에 드리기에 적합한 짐승이지만 정해진 장소, 성소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닌 장로들이 목을 꺾는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대속의 개념으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또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해명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은 제사장들의 참관 하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6절.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씌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자, 장로들은 그 제물로 바쳐진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한 후에 하나님께 이 재책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해요. 자신들은 이 일에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예식인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의문의 죽음을 죽었다고 해도 그냥 미제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제사함을 받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또 조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겠죠. 자, 10절.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정해진 규정이에요. 이 율법의 핵심은요,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 포로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렸죠. 근데 그 중에 너무 아리따워서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를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한다.
한대요. 먼저 그 전쟁 포로인 여인을 막 함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밀고 손톱도 정리해서 한 달간 집에서 지내게 하며 애도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머리를 민다는 거는 슬픔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가족이랑 떨어졌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감정이 추스러졌을 때 결혼이 가능했어요. 또 이렇게 집에 올 때 옷을 갈아입게 하잖아요. 이거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더욱 신분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내 아내이다. 내 가족이다.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이 이 여인을 더 이상 포로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법은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랑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포로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정말 미래적인 규정이었죠. 자, 14절.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 결혼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여자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이제 자유롭게 해줘야 된대요. 이거는요, 일반 가정에서 결혼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을 내보내게 하는 거하고 동일했죠. 아무리 전쟁 포로라 해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로 맞이하면 정식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지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혹한 거잖아요. 너무나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소한의 인권과 또 애도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법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어떤 사람한테 피해가 생겼다면 이게 내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가장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공동체의 수준이다. 맞아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잠잠하고 뭐 좀 나보다 힘이 없으면 막 힘을 발휘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정말 가장 연약한 지체한테 우리가 존중과 또 인격을 보호하고 잘 대해줄 때 그게 사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모집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참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세우고 살 소망을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혼도 내면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죠.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우리 공동체의 마음의 온도가 잘 이렇게 측정되어서 제일 연약한 지체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오이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매일 아침 말씀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 반 오이 패밀리 기도회인 거 기억하시죠? 현장에 오셔서 뜨겁게 우리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아, 참! 이번에는 부산 이모집에서도 비록 이제 온라인이지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현장에 모여서. 그러니까 서울 이모집, 부산 이모집에 가까운 분들은 다 현장으로 오세요. 세 번째, 시대를 앞선 성경법을 적용하자. 이 포로법 보세요. 진짜 획기적이지 않나요? 뭐 그 당시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진법이었어요. 그런 것 같이 이 성경의 원리는요, 시대를 앞서고 시대의 어떤 그 대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법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앞선 성경의 원리대로 천국법을 지키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로 해요. 오늘도 가장 연약한 지체에 나의 마음의 온도를 맞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를 앞선 법을 내 삶에 적용하며 고고싱해요.